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찬양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능력의
2021년 10월 3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안 올 것만 같았던 계절의 변화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시계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명절과 연휴로 다소 나태해지고 게으름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어디에 있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시리얼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환절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벌써 10월 첫 주가 되었어요. 하늘에 잠자리가 많아지고 또 단풍이 예쁘게 무르익는 10월,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10월을, 이 계절을
즐겁고 기쁘게 보내고 감사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1조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1조 규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11조 규례. 규례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또 명령하신 규칙이나 법을 말해요, 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11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11조. 말씀을 읽어보니 왠지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소득 중에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일은 귀신같이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11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드리는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꼭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리고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 벌어들인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 성전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기뻐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셨어요. 만약 너무 멀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해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또 자기가 사는 성읍 창고에 3년마다 그 해의 11조를 저축해두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있는 손님,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11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11조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들인 농작물이나 또 수입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의 역할을 했고 가족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두어들인 소산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과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하신 성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전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 소산물들을 챙겨가지고 드리고, 혹시 성전이 멀어서 소산물들을 이제 가지고 가기 힘들고 옮기기 힘든 사람들은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 가까운 곳에서 11조 예물을 사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첫째,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4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즉,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힘들게 벌어들인 소산,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자, 둘째, 11조를 드림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힘들게 수확하고 벌어들인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어렵게 하나님께 큰맘 먹고 드렸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믿음으로 드리긴 했지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워하는 마음과 생각이 쉽게 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성전에서 아무 월급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많이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가난한 자는 11조를 통해서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많은 수확을 벌어들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사용될 11조를 생각하면서 뿌듯하고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디아를 선교 헌금으로 돕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동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진 귀한 마음과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귀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따라서 우리가 명절날 받은 용돈이나 혹은 이 다음에 커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월급의 10분의 1,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통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들을 돕는 귀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 모두 11조의 의미와 드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아버지 11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헌금과 또 11조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세상에 아버지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귀히 사용되는 그 예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귀하고 착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히 끝까지 이어지는 귀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돌아오는 주부터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해요. 어제 천둥번개 친 거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 다음 주에도 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미끄러울 때 길 가다가 조심하고 또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7과 11조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분과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전까지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배웠죠? 이 공과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배우면서 좀 더 자세히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공과는 45쪽이에요. 11조, 37과 11조가 무엇인가요? 자, 이 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깔기 갈게요. 몇 분의 몇, 나는야 분수 박사. 아래 그림에 묶음 표시된 조각을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자, 피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몇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2조각. 그렇죠. 여기는 몇 조각? 맞아요. 4조각. 여기는 10조각.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썼는데, 자, 이거를 분수로 표시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분수로 표시하기 전에 분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아봤는데, 분수가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자를 들어서 예를 들면, 피자가 지금 몇 조각 있어요? 여기는 몇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2조각 중에 하나. 한 조각 선생님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은 어떻게 먹은 거예요?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선생님이 먹었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은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여기
4조각으로 나눈 피자와 10조각의 피자가 있어요.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고 해서 분수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4분의 1, 이쪽은 10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분수가 나타났죠? 그것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분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다 이해를 했을지 알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자, 11조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여기 첫 장에 여기 친구들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선생님 한번 볼까요? 자, 아하! 10개 중 하나가 10분의 1이구나. 그랬더니 이 모자 쓴 친구가 우와, 나보다 더 똑똑하네. 11조는 바로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말하는 거야. 내가 가진 10개 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야 라고 이렇게 이 친구가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11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알아봤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우리 씨앗 뿌리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씨앗 뿌리기. 자,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너희는 마땅히 매년 땅에서 나오는 것에 11조를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나누어 먹어라.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소와 양과 포도주 등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여라. 또한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아라. 3년마다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기업이 없고 레위인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조 생활을 잘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꼭 가져요. 라고 우리 씨앗 뿌리기를 읽어봤어요. 자, 우리 여기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자,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를 잘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곳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함께 먹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세 번째 그림. 3년마다 11조를 저축하여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레위인이 나왔네요. 레위인이 무엇일까요? 자, 맞아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직계 자손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제사장 아래에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 같은 분들이라고 하겠죠. 자, 여기 네 번째 그림 가볼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아, 참,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해가 다 갔나요? 선생님이 여기 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손님과 고아는 우리 친구들 많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없는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고 혼자 사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자, 우리 친구들 봐봐요. 레위인,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일을 안 하시는 레위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 손님과 고아와 과부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과 남편이 없는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3년마다 11조의 저축 창고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함께 뭐라고 하죠? 먹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물주기를 가볼까요? 자, 물주기를 가보면 첫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 배웠죠? 이제까지. 무엇일까요? 맞아요. 11조. 선생님도 이렇게 썼어요. 11조. 거꾸로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11조. 자, 매 3년마다 11조를 저축하여 어떤 사람들이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셨나요? 자, 앞에 내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말씀에도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다시 한번 선생님 말해볼게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손님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 다 썼나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바로 찾았을 것 같은데,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라고 썼어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가꾸기. 나도 11조를 드릴래요.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자,
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약속해요 라고 해서 나의 경우를 지금 여기 약속 도장까지 해서 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처럼 손님이 오셔서 용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았을까요? 자, 10,000원을 받았어요. 10,000원을.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거를 11조로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10,000원에서 10분의 1은 맞아요. 1,000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엄마한테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어요. 1,000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11조를 얼마 드려야겠어요? 거기서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면은 맞아요. 100원을 드리면 되겠어요. 자, 새해가 됐어요.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드렸더니 용돈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10,000원 중에서 10분의 1은 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서 우리 친구들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없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용돈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10분의 1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이 약속 도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뒷장을 짜자잔 보면은 토탈 다 합쳐진 이 12조를 했을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한 번에 모아서 드리는 이 11조 봉투를 만드는 이 11조 봉투 만들기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친구들 뜯어봐야죠? 뜯어볼까요? 자, 선생님도 뜯어보고 있습니다. 자, 찢어지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잘 뜯어보고요. 선생님도 아주 신중히 찢어지지 않게 뜯고 있습니다. 자, 뜯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 이렇게 접어야겠죠. 여기를 접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접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뒷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풀칠하는 것도 있죠. 풀칠을 해서 11조 봉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만들고 이렇게 11조 봉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본인의 이름을 쓰고 11조 봉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그런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용돈이 생겼을 때 그 용돈의 10분의 1을 모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 11조의 봉투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여기 교회 반, 부 이름 쓰는 란이 또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 해보도록 해봐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11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공과를 통해서도 그렇고 11조를 꼭 드려야 하고 결심도 하고 우리 약속도 했어요. 이렇게 11조 봉투도 만들고 약속 도장도 우리 결심 도장 했죠? 한 것처럼 11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으면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어린이 되기를 우리 축복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공과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수고를 하고 일을 하고 해서 받는 수입이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용돈을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 우리 친구들이 쓰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잘 참고 오늘 배운 것처럼 11조를 잊지 않도록 10개 중에서 1개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 용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